가도록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전하던 바울과 실라는 율법에 열심인 유대인들이 무리를 선동하여 믿음의 형제들을 핍박하고 또 그들을 업장들에게 끌고 가서 이 반역죄 누명을 뒤집어 씌우는 걸 보고는 그리고 그들이 이제 보석금을 주고서 가까스로 이제 거기서 풀려나는 걸 보고는 이제 그곳을 떠나 베레아로 내려가기로 이제 결정을 합니다. 10절 말씀이죠. 10절 한번 보겠습니다. 밤에 형제들이 곧 바울과 실라를 베레아로 보내니 그들이 이르러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니라. 이 밤이라는 단어 앞에 이제 관사가 없는 거로 봐서 이 밤은 이제 그날 밤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이건 이제 가까운 시일 내에 있는 어느 한 밤을 얘기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과 실라가 계속 남아 있으면 그들이 이제 유대인들에 의해서 큰 환란을 당하게 될 걸 염려한 이제 이 데살로니가 형제들이 이제 가까운 시일 내에 어느 한 밤에 몰래 바울과 실라를 이제 베레아로 내려 보냈다는 겁니다. 베레아는요, 이제 에그나티아 대로라고 그러죠. 데살로니가는 마게도니아의 수도입니다. 그러니까 이 마게도니아 수도는 에그나티아 대로라고 이제 잘 닦여져 있는 마게도니아를 동서로 가로지르는 아주 대로, 잘 닦여진 대로가 있는데 그 대로변에 있는 게 이제 데살로니가 그 큰 항구 도시이면서 대로변에 있는 큰 도시라고 했습니다. 그 데살로니가인데 거기서 그 대로를 벗어나서 서남쪽으로 한 80km 정도 떨어져 있는 작은 도시예요. 이게 베레아. 여기가 베레아였던 겁니다. 그러니까 대로를 벗어나서 이제 좀 떨어져 있는 어떤 외진 곳에 있기 때문에 그것까지 이제 율법에 열심인 유대인들이 쫓아오겠냐 싶어서 이제 그곳으로 이제 바울과 실라를 보냈다는 거죠. 물론 이제 이 베레아는 데살로니가보다 작은 외진 곳에 있는 작은 도시지만 데살로니가에서 그렇게 또 멀리 떨어져 있지는 않아요. 80km 정도 떨어져 있으면 그렇게 멀리 떨어져 있는 건 아닙니다. 우리 서울로 치면 서울이 데살로니가면 수도, 서울이 데살로니가면 베레아는 한 오산 정도 되는 거리더라고 보니까 뭐 75km에서 80km 사이 오산 정도 되는 거리인데 그 정도 되는 거리에 있는 도시인 거죠, 베레아가. 그러니까 그래도 수도와 좀 가까이 있기 때문에 그곳에도 이제 유대인들이 모여 살았던 거예요. 그래서 바울과 실라가 그곳에 도착하자마자 유대인 회당에 들어가서 또다시 복음을 전했다라고 얘기해요. 아니 금방 지금 유대인들에게서 지금 어떻게 보면 쫓겨서 지금 베레아 온 거잖아요. 근데 금방 또다시 유대인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했다는 건 뭘 보여주는 거예요? 그만큼 이 바울과 실라가 이 복음 전도에 대한 열정이 대단했음을 보여주는 거죠. 유대인들에 대해서는 경계할 법도 한데, 거리를 좀 둘 법도 한데, 또다시 바로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했다는 건 그만큼 전도에 대한 열정이 컸음을 잘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그 베레아에 있는 유대인들은요,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과는 완전히 다른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걸 말씀하고 있는 게 11절 말씀이에요. 11절 한번 볼까요?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여기 보면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걸 좀 앞부분만 좀 정확하게 다시 번역을 하면 이런 말씀입니다. 정확한 문자를 그대로 번역하면 이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자들보다 더 너그러웠다. 이런 말이에요. 이 사람들이 누굴까요? 지금 바울이 지금 어디에 들어가 있습니까? 유대인 회당이잖아요. 유대인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고 나서 이 사람들 얘기하고 있으니까 결국 이 사람들은 유대인 회당에 있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유대인 회당에 주로 누가 있겠습니까? 당연히 유대인들이죠. 유대인 회당. 경건한 헬라인들도 물론 있었지만 대부분은 유대인들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이 사람들은 유대인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번역은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 그래서 마치 베레아에 있는 헬라인들을 가리키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이 말씀은 베레아에 있는 유대인 회당에 있는 유대인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인데 이 데살로니가에 있는 자들도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베레아에 있는 유대인들이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보다 더 너그러웠다. 그런 말이에요. 너그러웠다라는 이 말씀을 오늘 좀 자세히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너그러웠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그냥 너그러웠다는 말이. 이걸 개역 한글, 개역 개정에서 우리가 보고 있는 성경책은 지금 개역 개정인데, 개역 한글, 전에 우리가 보던 성경이 개역 한글인데, 개역 한글에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신사적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더 신사적이어서, 이 신사적이라는 말이 무슨 뜻인지 이렇게 좀 헷갈려서 이제 다시 개역 개정을 바꾸면서 너그럽다 이렇게 이제 좀 어떻게 보면 번역을 바꿨는데, 근데 이 너그럽다는 단어도 정확한 번역은 아닙니다. 이 단어는 원래 이 너그럽다라는 단어의 원어인 이 헬라어로 단어는 무슨 단어냐면 유게네스라는 말인데요. 유게네스라는 말은 문자적인 의미는 무슨 말이냐면 태생이 좋은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은 좋은 가문에서 고귀한 혈통으로 태어난 이런 뜻입니다. 유게네스가. 그러니까 문자적인 의미는 그러니까 고귀한 사람, 신분이 높고 고귀한 사람을 나타내는 단어예요. 유게네스라는 말은. 그래서 신약에서 이 단어가 3번 쓰였는데요. 3번, 오늘 이 본문 빼고 나머지 2번은 다 이 의미로 쓰고 있어요. 누가복음 19장 12절입니다.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를 갈 때, 이 귀인이 유게네스예요. 이 귀인이 누구였어요? 왕이에요, 왕. 왕이 될 사람이죠. 그리고 고린도서 1장 26절에 보면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할 때 문벌 좋은 자가 유게네스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오늘 본문만 빼고서 나머지는 다 이 단어 의미 그대로 살려서 신분이 높고 고귀한 사람을 나타내는 의미로 쓰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도 그런 의미로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원래 이 말은 베레아에 있는 유대인들이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보다 더 고귀한 자들이었다 이런 말이에요. 더 고귀한 자들이었다. 아니 같은 유대인들인데 무슨 베레아에 있는 유대인들이 더 고귀하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진짜 그들이 실제로 신분이 높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걸까요? 겉으로 볼 때 실제로 신분이 높은 걸 따지면 오히려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이 더 신분이 높고 고귀한 사람. 당연히 그렇지 않겠어요? 대도시에 있는 유대인들인데. 조그만 외진 곳에 시골에 조그만 도시에 있는 유대인들보다 당연히 더 고귀한 자들이겠죠. 데살로니가 유대인들이. 그러니까 이건 그런 의미가 아닐 거란 말이에요. 그럼 대체 이 둘의 차이가 뭐길래 한쪽을 더 고귀하다고 하는 걸까요? 그건 하나뿐이에요. 그게 뭘까요?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잘 받아들이느냐 그렇지 않느냐. 한쪽은 마음을 열어서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잘 받아들였지만 다른 한쪽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베레아에 있는 유대인들은 마음을 열어서 복음을 잘 받아들였지만 이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앞에서 지난주에 살펴봤지만 데살로니가 유대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시기가 가득해서 오히려 복음을 받아들이질 않고 오히려 복음을 대적하고 바울을 핍박하고 형제들을 픽박했다고 그랬죠. 이걸 가지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걸 가지고 베레아에 있는 유대인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보다 더 고귀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고귀하다라는 이 의미가 어떤 의미인 거예요? 복음의 마음을 여는 거예요. 복음의 마음을 여는. 이게 하나님 앞에 고귀한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그러운 마음으로, 마음을 여니까 마음이 넓은 거잖아요. 너그러운 마음이죠. 너그러운 마음으로 복음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걸 이 고귀하다라는 단어로 써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왜 복음의 마음을 여는 자가 왜 고귀할까요? 왜? 세상에서는 힘 있는 자를 고귀하다고 그래요. 세상에서는 좀 이렇게 부유한 자를 고귀하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보시질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고귀한 자를 누구를 고귀한 자로 보냐면 마음을 열어서 복음을 잘 받아들이는 자, 복음의 마음을 잘 여는 자, 복음 앞에 마음이 너그러운 자, 이들을 우리 하나님은 고귀한 자로 여기신다는 거예요. 왜요? 그가 곧 가장 귀하고 높으신 분, 하나님의 아들이 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가 곧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가장 귀한 건 영생을 누리며 사는 자가 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가 가장 고귀한 자, 이 로얄 패밀리가 되는 거예요, 한마디로. 그래서 그걸 하나님께서 고귀한 자라고 하는 거예요. 복음의 마음을 여는 자, 그를 하나님은 고귀한 자.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이 비교급은요, 비교가 아닌 거예요. 한쪽은 복음의 마음을 열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영생을 누리는 진짜 고귀한 자가 되는 것이고, 다른 한쪽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복음의 마음을 열지 않아서 결국은 영원한 멸망에 들어가고 마는 가장 비참한 존재가 되는 거예요. 정 대조를 나타내는 거잖아요. 성경에서는요, 자주 아주 극명한 대조를 비교로 표현할 때가 자주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게 한 군데만 보면 마태복음 5장 20절 말씀인데요. 마태복음 5장 20절에 보면은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않냐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너희 의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서기관과 바리새인도 의로운데 그들보다 너희가 더 나아야 천국에 들어간다? 이런 의미일까 이게? 아니에요, 이거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의는 자기 의를 내세우는 거잖아요. 자기 의를 세우는 이 서기관과 이 바리새인들의 의와는 완전히 다른 의. 하나님의 의가 있어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가 있어요. 완전한 대조를 나타내는 표현을 말이에요. 이걸 비교로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에 자주 이렇게 비교로 표현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그 속의 의미는 극명한 대조를 나타내는 거예요.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베레아에 있는 유대인들과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을 하나님께서는 극명하게 대조시키는 거예요. 베레아에 있는 유대인들처럼 복음의 마음을 여는 자가 되어야만 구원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구원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절대 구원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복음의 마음을 여는 이 너그러움이 이게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왜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은 복음의 마음을 열지 못했다고 했습니까? 우리 지난주에 살펴봤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율법에 대한 열심 때문에 그랬다고 그랬죠. 율법에 대한 열심. 율법에 대한 열심이 뭐라고 했습니까? 자기 힘으로 구원에 이르고자 하는 열심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자기의 행위를 자랑하고 자기 의를 자랑하고 자기 수고를 자랑하는 거기에 열심 내는 거예요. 거기에 열심을 내면 절대 복음의 마음을 열 수가 없다고 그랬어요. 절대 복음을 받아들일 수가 없다고 그랬어요. 왜? 복음은 오직 예수의 은혜만 자랑하니까요. 예수의 은혜만 자랑하는 이 복음의 절대 마음을 열 수 없어요. 그렇죠? 복음을 절대 받아들일 수 없어요. 결국 그 복음을 대적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율법에 대한 열심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우리 자신을 좀 잘 돌아봐야 돼요. 응? 내 행위를 자랑하는데 내가 열심 내고 있지는 않은지, 내 의의를 자랑하는데 내 수고를 자랑하는데 열심을 내고 있지는 않은지. 그렇다면요, 우리가 복음을 듣고 있어도 복음을 받아들인다고 해도 그 복음을 율법의 도구, 나를 자랑하는 율법의 도구로 삼을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삼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그러니까 우리는 늘 기도 가운데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다는,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부활과 영생을 사는 자가 되었다는 이 십자가와 이 부활의 복음을 잘 붙들고 정말 예수의 은혜만을 자랑하는 자가 돼야 되는 겁니다. 늘 기도하면서 예수의 은혜만을 자랑하는 되도록 해야지. 안 그러면 우리도 모르게 율법에 열심 내는 이 데살로니가 유대인들처럼 그렇게 자기 열심, 자기 의, 자기 행위를 자랑하다가 결국 멸망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은요, 율법에 대한 이 열심 때문에 복음의 마음을 열지 못했던 것이고, 베레아에 있는 유대인들은 똑같은 유대인임에도 이들은 율법에 대한 열심이 없었기 때문에 복음의 마음의 문을 잘 열더라는 거예요. 베레아에 있는 유대인들은 왜 율법에 대한 열심이 없었을까요? 왜? 그럼 그들이 가난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베레아에 있는 유대인들은
가난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대도시부터 떨어져 있는 그 외진 곳, 시골의 작은 도시에 들어와 살고 있는 거예요. 대도시 유대인들, 대도시에 살고 있는, 데살로니가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은요, 힘있고 부유한 자들이에요. 힘있고 부유한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지만 그들이 어떻게 복음을 핍박하고 교회를 핍박하고 바울을 핍박하는데 어떻게 한다고요? 그 시장에 있는 악한 자들을 선동해서 어떻게 선동했어요? 그들을 돈을 주고 매수한 거죠. 그들은 부유했어요. 그들은 힘이 있었어요. 그래서 악한 자들을 매수하고 또 많은 무리들을 걸고 모아가지고 그 도시를 어지럽게, 그 도시를 혼란스럽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힘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힘이 있습니다. 그럼 이건 소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할 때, 소아시아에서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이건 더 분명하게 우리가 좀 잘 볼 수가 있는데요. 소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할 때 바울이 어디 복음을 전합니까? 비시디아,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와 더베죠. 비시디아, 안디옥과 이고니온은 대도시예요. 큰 도시예요. 반면에 루스드라와 더베는 작은 도시였습니다. 근데 비시디아,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복음을 전할 때, 바울이 들어와서 복음을 전할 때 어떻게 합니까? 유대인들이 다 바울을 핍박하고 그 복음을 거절하고 바울을 핍박하고 믿음의 형제들을 거부했다고 그랬죠. 그래서 사도행전 13장 50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50절에 보면 이게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복음을 전할 때 복음을 전하고 나니까 거기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으니까 유대인들이 들고 일어나서 어떻게 합니까? 경건한 기부인들과 거신의 유력자들을 선동해서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게 하여 거지에 쫓아냅니다. 아니 여기에 기부인들, 그 영향력 있는 부인들이에요. 여자들이에요. 그 도시 잘 사는 여자들이잖아요. 그리고 유력자들이 누굽니까? 그 도시 이고니아 그 안디옥, 그 비시디아 안디옥에 힘 있는 자들을 권세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요즘으로 치면 정치인들을 얘기하는 거죠. 국회의원이나 이런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선동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이 말은? 이들과 가까웠다는 얘기예요, 이 유대인들이. 이 대도시에 사는 이 유대인들은 이들과 가까웠어요. 그만큼 힘이 있어요. 그만큼 부유했어요. 그만큼 돈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영향력이 있으니까 이 권세 있는 자들과 가깝게 지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들을 선동해서 교회를 핍박하고 바울과 바나를 박해하고 그들을 쫓아내고 했다는 겁니다. 이고니온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고니온에서도. 반면에 시골의 작은 도시의 루스드라와 더베는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곳에 있는 유대인들은 가난한 유대인들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잘 받아들였던 겁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예요? 그게 디모데 가족이었던 거예요. 우리가 사도행전 14장에서 자세히 살펴봤지만 디모데 가족은 가난한 가족이라고 그랬습니다. 가난했기 때문에 이 유대인 여자가 원래 다른 이방인 남자들과 결혼 안 하는데 너무나 열악하고 너무나 가난했기 때문에 이방 남자들과 이방인 헬라인 남자와 결혼해서 낳은 자식이 디모데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그 가정이 대단히 열악했던 거예요. 환경이 대단히 어려웠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이 복음이 들어오니까, 바울이 복음을 전하니까 그들은 그 복음을 잘 환영하더라는 겁니다. 더베는 더 마찬가지죠. 더베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했더니 거기는 유일하게 소아시아에서 한 번도 핍박을 당하지 않고 복음을 전했던 곳이 더베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소도시, 작은 도시에 있는 유대인들은요, 복음을 잘 받아들였어요. 다. 그러니까 비시디아 안디옥에 있는 루스드라에서도 물론 핍박을 당했지만 바울이 핍박을 받습니다. 루스드라에서. 근데 그 핍박을 누가 주는 핍박이었어요? 비시디아 안디옥과 이 이고니온에서 온 유대인들이 핍박했다고 그랬죠. 유대인들이 무리를 선동해서 바울을 죽이려고 돌로 쳐서 바울을 죽이려고 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루스드라에 있는 사람들이 바울을 핍박한 게 아니에요. 대도시에 있는 유대인들이 이들이 여기까지 몰려와서 바울을 핍박하고 교회를 핍박하고 복음을 핍박하고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소아시아에서도 그렇고 이 지금 유럽에 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똑같아요. 어떤 모습이에요? 대도시에 있는 유대인들은 그들은 그러니까 부유하고 힘 있는 그 유대인들은 율법에 대한 열심으로 바울과 복음을 철저히 대적을 했지만 이 소도시에 있는 시골의 이 가난한 유대인들 이들은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대도시에 있는 이 힘있고 이 부유한 이 유대인들은 왜 이렇게 율법에 대한 열심이 강했을까요? 왜 이렇게 복음을 대적하고 그렇게 교회를 핍박하고 했을까요? 왜? 그건요, 그들은 다
율법을 통해서 그 힘, 그 부를 누리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율법을 통해서 그 힘과 그 부를 누리며 사는 자들. 그러니까 그들의 이 율법에 대한 열심은 곧 뭐예요? 자신들의 기득권에 대한 열심인 거예요. 율법을 통해서 쌓아 올린 힘, 그 부, 그걸 지키기 위해서. 그러니까 어떻게든 자기가 쌓아 올린, 율법을 통해서 쌓아 올린 그 자기의 왕국, 자기의 힘, 그걸 다 지키기 위해서 그토록 율법에 열심을 내는 겁니다. 마치 예수님 당시에 가장 율법에 열심히 많았던 대제사장과 바리새인과의 서기관들이 율법에 대한 열심으로 예수님을 핍박했던 것과 똑같은 거죠. 그들이 왜 그렇게 예수님을 미워했습니까? 자신들의 힘과 자신들의 부의 기반인 율법을 예수님이 무시하니까 그런 거잖아요. 율법을 지켜서 내가 구원에 이르는 게 아니라 나를 믿어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셔야, 나를 믿어야 구원에 이르는 거라고 율법을 무시하니까, 자신들의 삶의 기반인데, 자신들이 지금까지 쌓아올린 그 힘, 그 부의 그 기반이 율법인데, 이걸 무시하니까, 성전을 무시하니까, 안식일을 무시하니까, 그것으로 세상이 먹고 사는 건데, 그것으로 그 대세상과 그 서기관들이, 백성들이 인기를 얻고 백성들로 존경을 받고 그 힘과 부를 누리며 살고 있는 건데, 예수님이 나타나더니, 어느 날 갑자기 나사렛에 있는 시골 청년 하나가 나타나더니 세상 이것들을 율법을 무시하는데 백성들이 다 환호하네. 그러니까 그토록 미워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똑같았던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이 소아시아와 이 유럽의 어떤 유대인들 똑같은 거예요. 그 힘 있는 유대인들은 다 율법을 통해서 힘과 부를 쌓은 자들이거든요. 근데 바울이 오더니 갑자기 그 율법을 무시하는 거지. 율법이 행위로 구원에 이르는 게 아니야. 율법을 잘 지킨다고 구원에 이르는 게 아니야. 나사렛 예수를 믿어야. 예수의 은혜를 붙들어야. 십자가와 부활의 그 복음을 잘 듣고 예수님을 굳게 붙들어야 구원에 이른다고 가르치니. 이들에게는 너무나 어떻게 보면 너무나 위협스러운 그런 존재들이 된 거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그 말을 듣고 막 거기에 넘어가면 자신들의 삶의 기반이 무너져 버리니까. 그래서 그토록 율법에 열심을 내는 거예요. 자기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그러니까 막 자기 동네가 아닌 막 다른 동네에 가서도 100km가 넘는 곳에 가서도 막 이 안디옥에서 루스드라까지가 몇 킬로라고 했으면 200km 정도 되는 거리라고 했어요. 그 정도까지 가가지고 막 루스드라 사람들을 선동해서 바울을 죽이려고 그랬던 거예요. 그 열심. 거기서 나오는 열심이란 말이에요. 자기가 쌓아올린 그 왕국, 자기가 쌓아올린 그 인기, 자기가 쌓아올린 그 힘, 그 부, 그거 지키기 위해서. 하지만 시골의 작은 도시 유대인들은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응? 그러지 않았어요. 왜? 그들은 가난하니까. 그들은 가난하니까. 그들은 환난을 당하고 살아가고 있으니까. 그들은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살아가고 있으니까. 당연히 율법에 대해 열심히 있을 수가 없지요, 그들은. 오히려 그들은요, 율법에 대한 회의감이 컸을 거예요. 아니, 이렇게 오랫동안 율법을 지켰는데, 이렇게 오랫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왔는데, 왜 이렇게 계속 환난이 끊이질 않지? 왜 이렇게 계속 가난이 끊어질 않지? 왜 이렇게 계속 슬픔과 고통이 끝나질 않지? 우리 삶에.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열심히 믿는데, 교회 열심히 나오는데,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는데, 왜 이렇게 내 삶에 가난이 끝나는지, 왜 이렇게 내 삶에 환난이 거치질 않고, 왜 이렇게 내 삶에 계속 고통과 슬픔이 계속, 있는 거지? 그러지 않습니까? 회의가 생기는 거죠. 당연히 회의가 생기죠. 그런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열심히 교회를 다니다가, 자신의 삶이 힘들어져서 하나님을 덩진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교회를 떠나고 복음을 떠나고 예수를 떠난 사람이 많습니다. 여러분, 이 회의가 부정적으로 작용을 하면요,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섬겼는데도 하나님이 내가 이렇게 열심히 섬겨도 내 삶이 이렇게 피지 못하는 건 이거는 둘 중에 하나야. 하나님이 무능하거나 하나님이 안 계시거나. 아주 너무나 자신 있게 그렇게 얘기를 한다니까요. 너무나 자신 있게. 내가 이렇게 열심히 섬겼는데도 내 삶이 피지 않는 건, 내 삶이 나아지지 않는 건, 이거는 둘 중에 하나야. 이거는 분명히 하나님이 안 계시거나 하나님의 능력이 없거나. 너무나 당당하죠. 제가 요즘 믿음에서 떠난 사람하고 계속 지금 이제 교제를 하면서 이 소리를 자주 듣는 거예요. 너무나 자신 있습니다.
오랫동안 자기가 하나님을 믿었는데, 오랫동안 자기가 하나님 그렇게 열심히 섬겼는데, 내 삶이 더 힘들고 더 어려워진 건, 그러면 그런 결론이 뻔하다는 거예요. 이게 둘 중에 하나라는 거지. 이런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율법에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부정적으로 작용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긍정적으로 작용하면 어떻게 될까요? 긍정적으로 작용하면요, 또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은혜만을 간절히 구하는 자가 됩니다. 이 율법에 대한 회의가 긍정적으로 작용하면 하나님의 긍휼을 구해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요. 복음을 제대로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에 대한 회의는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섬겼는데 안 돼야 되는 거예요. 열심히 섬겼는데 잘 되면 내 행위를 자랑하게 되지, 내 열심을 자랑하지, 무슨 하나님의 은혜를 자랑합니까? 안 돼야 맞는 거예요. 그래야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붙드는 거예요. 그래야 진짜 하나님의 공의를 붙드는 거예요. 그게 진짜 하나님을, 복음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응? 베레아 사람들이 그랬던 거예요. 베레아 있는 유대인들이 그랬던 겁니다. 율법에 있는 회의가 커졌어요. 그들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공의만을 간절히 구하는 자가 된 거예요. 하나님이 제발 우리를 긍휼히 여주셔서 이 가난에서, 이 고통에서, 이 혼란에서, 이 슬픔에서 우리를 건져달라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긍휼만을 간절히 구하는 자가 됐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이게 상한 심령, 이게 가난한 심령, 이게 겸손한 심령입니다. 거기에 복음이 들어오니까, 거기에 바울의 복음이 전해지니까 그들이 어떻게 돼요? 그 복음을 잘 받아들이더라고요. 그 복음의 마음을 열더라는 거예요. 그 복음.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복음의 마음을 열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고귀한 자가 되는 핵심이 뭐라는 거예요? 가난한 심령이. 가난한 심령이 되는 겁니다. 이건요, 자주 옷감 장수 루디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우리가 16장에서 살펴봤지만 루디아가 유럽의 첫 회심자라고 그랬어요. 첫 번째 회심자예요. 빌립보에 들어가가지고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데, 어디에 갑니까? 유대인 기도처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그게 유대인들 기도처예요. 유대인 남자들이 없어가지고 회당도 못 만들어요. 여자들만 모여가지고 3, 4, 5 이렇게 모여가지고 그 강가에서 그냥 모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기도 모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방인인 유디아가 거기에 와서, 거기에 유대인 기도처에 와서 함께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옷감장소로 돈을 벌긴 했지만, 그 군인들의 도시에서 군인들을 상대로 돈을 벌긴 했지만, 그는 자기 고향을 떠나서 두아디라, 이 아시아가 자기 고향인데 거기서 세상에 천리길이나 되는 그 빌립보까지 넘어와가지고 오직 돈 벌기 위해서 넘어와서 그 거친 남자들을 대상대로 그 옷감장사에서 돈을 많이 벌긴 했지만 외로움과 두려움의 이 고통이 떠나질 않는 것이 삶 가운데. 그래서 그는 누구보다 열심히 하나님을 찾은 거예요. 이방인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유대인 기도처에 가서 그렇게 간절히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구하는, 그에게 바울이 전하는 복음이 들어오니까 그 복음의 마음이 열렸어.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자가 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복음의 마음을 여는 이 고귀한 자, 복음의 마음을 여는 게 고귀한 자가 되는 거예요. 이 고귀한 자가 되는 핵심은요, 환난으로 인해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하나님의 은혜만을 간절히 구하는 가난한 심령, 이 상한 심령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러신 거예요. 시편 51편 17절입니다. 하나님이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다. 이 시편 51편, 이거는 너무나 유명한 본문이에요. 시편 50편은 누구의 시편입니까? 다윗 시편이에요. 언제 다윗이 이 시편을 졌습니까? 바세바가 가늠한 이후에. 바세바가 가늠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다윗의 그 죄를 정죄할 때, 그때 다윗이 그 속에 심령이 토해내는 거예요. 상한 심령. 이사야서 50장 15절입니다. 지극히 존귀하며 영원히 거하시는 이가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려 하리라. 이사야서 66장 2절에 물은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돌보려니와. 이 돌보다는 이 단어는 하나님께 굽어 살펴서 반드시 구원을 베풀어 주신다는 의미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을 가르칠 때. 여기 상하고 통회하고 다 같은 말이에요. 상하고 통회하다는 말은 이 통회하다는 단어가 닭한데 이거는 부수다, 파괴하다 이런 뜻이고요. 상하다라는 단어는 이거는 샤바르, 산장 조각내다.
그러니까 심령이 산상조각난, 심령이 부서진, 심령이 깨져버린 그런 심령을 하나님께서 뭐라고 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 다른 어떤 제사보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제사라는 거예요. 제사. 상한 심령이 되는 게. 내가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하나님의 긍휼 없이는 죽은 자임을 알고 그 상한 심령을 붙들고 깨진 마음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은혜만을 간절히 구하는 이 가난한 심령, 이 상한 심령이 하나님 복음을 들려주셔서 구원을 베풀어 주신다는 겁니다. 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는 고귀한 자가 누구라는 거예요? 베레아에 있는 이 유대인들처럼, 이 루디아처럼, 이 디모데처럼, 이 다윗처럼 환난 가운데서 하나님의 긍휼을 간절히 구하는 자, 이 가난한 심령, 이 상한 심령이 하나님께는 진짜 고귀한 자라는 겁니다. 진짜 고귀한 자. 그들만이 복음의 마음을 열고서, 그래서 마침내 복음의 진리를 확실하게 깨닫는 고귀한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거예요. 그들만이. 그러니까 우리 안에 가난한 심령이 있는지 상한 심령이 있는지,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구하는 마음이 우리 중심에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긍휼을 간절히 구하는 마음이 있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고귀한 자로 보시는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반드시 진리를 확실히 깨달아서 믿음에 굳게 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자로 하나님 여기시고 반드시 구원해 주신다는 거죠. 여기에서 말하는 이 너그러움이 간절한 심령, 너그러움의 핵심이 이 간절한 이 가난한 심령, 이 상한 심령임을 잘 보여주는 게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너그러진 사람들이 반드시 나타나는 이 너그러운 사람들이 반드시 나타내게 되는 두 가지 반응이 있는데, 그 두 가지 반응을 보면 이 너그러움은 가난한 심령을 나타내는 것임을 더 확실하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반응이 뭐예요? 첫 번째 반응은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는다. 너그러운 사람이에요. 여러분, 너그러운 사람이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요. 여러분, 세상에 너그러운 사람이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습니까? 아니잖아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너그러움은 그런 너그러움이 아니라 진짜 너그러움이에요. 무슨 너그러움이에요? 가난한 심령이 되어서 복음의 마음을 여는 자, 가난한 심령이 된 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복음의 마음을 여는 자. 그래서 복음의 마음을 여는 자. 이들은 어떻게 한다고요? 반드시 간절한 마음으로 복음을 받아들인다는 겁니다. 여기 간절한 마음이라는 이 말은요, 정확히 번역하면 모든 원함, 모든 자발적 열심을 나타내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주 기쁘게, 그리고 아주 간절하게 복음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베레아에 있는 유대인들은 바울이 복음을 전하니까, 바울이 십자가와 부활의 이 복음을 전하니까 그들이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그걸 아주 기쁘게 받아들이고 또 그걸 아주 간절하게 받아들였다는 얘기예요. 다시 말해서 이 복음이, 바울이 전하는 이 복음이 지금 내 삶 가운데 일어나기를, 내 삶 가운데 나타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이 복음을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대체 어떻게 했길래 이들이 이 복음을 이렇게 간절하게, 아주 기쁘게, 그리고 아주 간절하게 이 복음을 받아들이니까 그들의 심령이 가난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들의 심령이 너무나 가난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자신의 삶이 죽음이요 멸망임을 알고 그 하나님의 은혜만, 하나님의 긍휼만을 간절히 구하는 그 가난한 심령이 그 속에 있었기 때문에, 그들 속에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바울이 이 은혜의 복음을 전하자, 이 십자가의 부활의 복음을 전하자, 이 구원의 복음을 전하자, 그 복음을 아주 기쁘게 받아들이고 아주 간절하게 받아들였다는 게, 자기 삶에 지금 이 순간 자기 삶에 이 복음이 나타나기만을 간절히 바라면서 그 복음을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우리가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듣는데 이렇게 간절하게, 그리고 아주 기쁘게 간절하게 그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에게 가난한 심령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에게 상한 심령이 없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소경 바디메오처럼 하나님의 긍휼을 간절히 구하는 이 가난한 심령이 우리에게 없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소경 바디메오가 예수님께서 예리고를 지나가실 때 어떻게 예수님께 구합니까? 소경 바디메오가? 마가복음 10장 46절입니다.
마가복음 14, 46절에. 자, 여리고로 지금 지나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여리고로 지나서 지금 예루살렘에 가고 있는 거예요. 제 아들 입장에서는 대단히 중요한 일로 지금 간다고 생각한 거예요. 왜냐면 예루살렘 지금 올라가시면 이제 그 왕위에 오른다고 제 아들이 생각하기 때문에 이거 엄청난 지금 중요한 일이거든요. 제 아들을 끌고 그 무리들이 따라서 이제 예수님이 이제 여기로 지나가는데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리를 들었어요. 소경이가 보지는 못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주변이 막 웅성웅성하고 사람들이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지나간다 누가 얘기를 했겠죠. 근데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치고 죽은 자 살리고 놀라운 능력을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시는 분이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저분이 지금 나를 도와주지 않으면 나는 내 삶은 이제 영원토록 이 절망적인 상황, 영원토록 이 비참한 삶에서 내가 그렇게 벗어날 수 없는,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존재 된다는 걸 너무나 잘 알고, 이게 마지막 기회라는 걸 알고 소리치죠. 예수님께. 다윗 자손 예수요, 다윗 자손 예수요, 나를 불쌍히 여기서. 이 불쌍히 여기다는 단어가 긍휼을 베풀어 달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다윗 자손 예수를 하나님의 뭐라고 본 거예요? 메시아로 본 거예요. 하나님의 메시아로 보고 하나님의 긍휼을 내게 베풀어 달라고 소리치는 겁니다. 다윗 자손 예수여, 내게 나를 불쌍히 여기서 간절히 구하는 거지요. 그런데 그렇게 이 소경 바디메오가 간절히 구할 때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제자들이 어떻게 반응해요? 무리들이 어떻게 반응해요? 꾸짖죠. 지금 너무 중요한 일로 지금 예수님이 바쁘신데 예루살렘 빨리 가셔야 되는데 왜 방해하느냐는 거죠. 가만히 있으라는 거예요. 잠잠하라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 뭐 중요한 일을 지금 앞두고 있기 때문에 가만히 있으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날이 나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가만히 있지 않겠어요? 주변 사람들이 다 가만히 있으라고 그러는데 지금 너무 중요한 일을 중요한 볼일을 보러 가셔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지금 그런데 소경 바디모는 그러지 않았어요. 그 말을 듣고는 어떻게 합니까? 더 크게 소리쳐. 48절에 많은 사람들이 꾸짖어 잠잠하라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왜 그래요? 그에겐 가난한 심령이 있기 때문에, 상한 심령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주님의 은혜가 지금 이 순간 주님께서 내게 은혜를 베푸지 않으면, 지금 이 순간 주님께서 나를 긍휼히 여기지 않으면 내가 죽으며 나는 절망이요 이 절대 비참한 삶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그걸 너무나 잘 알고 그분의 그 은혜만을 간절히 구하는 이 가난한 심령이 있기 때문에 포기하지 않은 거예요. 물러서지 않은 겁니다. 더 크게 소리치는 겁니다. 우리도 이 가난한 심령이 없으면, 이 강한 심령이 없으면요, 우리는 금방 잊어버리거나, 복음을 듣고도 금방 잊어버리거나, 환경이 좀 어려워지거나, 환란이 찾아오고 그러면요, 어떻게 합니까? 금방 포기하고 말죠. 그래서 물러서고 말죠. 가난한 심령이 없기 때문에, 상한 심령이 없기 때문에, 그 복음이 나를 살리는, 그 십자가의 그 부활이, 그 예수의 그 복음이 나를 살리는, 나를 구원하는, 나를 살아나게 만드는 유일한 능력이라는 걸 제대로 깨닫지 못하면, 유일한 힘이라는 걸 제대로 깨닫지 못하면, 우리는 절대 가난한 심령으로 소경 바디메오처럼 놀라운 구원을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루디아도 마찬가지였어요. 루디아가 만일에 이 가난한 심령이 아니었다면, 그 유대인 기도처에서 여자들만 모여서 지금 기도하고 있는데, 예배드리고 있는데,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데, 근데 낯선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전하고 있으면, 이 가난한 심령이 없었다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이 간절한 이 마음이 없었다면, 어떻게 반응했겠습니까? 다른 여자들처럼 똑같이 반응했겠죠. 무슨 말 하는 거야, 지금? 무슨 말 하는 거야? 아니, 율법에 대해서 왜 율법을 무시하지? 서로에서 반발심이 일어나지 않았겠어요? 다른 여자는 다 그런 거예요. 근데 루디아만 아니었던 거예요. 루디아만 계속 바울이 전하는 그 복음을 집중해서 들었다는 거예요. 그게, 사도행전 16장 14절 말씀이죠. 우리가 살펴봤던 사도행전 16장 14절 말씀이 그 말씀이라고 했죠. 루디아라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이게 듣고 있다는 단어만 썼지만 이 단어가 미알료라고 그랬습니다. 계속 듣고 있는 거예요. 계속 집중해서 듣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가능했습니까? 루디아에게 가난한 심령이 있었기 때문에, 상한 심령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처럼 이 베레아에 있는 유대인들도 그들 속에 이 가난한 심령, 이 상한 심령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만을, 긍휼만을 간절히 구하는 이 심령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아주 간절한 마음으로, 아주 기쁘게, 그리고 아주 간절하게 바울이 전하는 그 복음을 받아들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같은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 복음에, 바울이 전하는 그 복음에 계속 집중했다는 거예요. 계속 집중했다는 거예요. 이게 아주 기쁘게 간절하게 복음을 받는 겁니다. 같은 말을 하는 거예요. 아니, 더 정확하게 말하면은 그 복음을 아주 계속 집중해서 듣는 건요. 아주 기쁘게 간절하게 그 복음을 받아들이는 데서 거치질 않고, 그래서 더 나아가서 그 복음을 성경을 가지고 그 복음을 철저히 확인하는 데까지 간다는 거예요. 그게 가난한 심령을 가진 자가 가난한 심령을 가진 자가 복음의 문을 열 때 나타내는 두 번째 반응인 거예요. 철저하게 그 복음이 그러한가 하여 성경을 날마다 상고하니라. 이 상고하다는 이 단어는요, 법정 용어로 신문하다는 뜻으로 쓰이고 분별하다, 재판하다 이런 뜻도 쓰이지만 또 주로 어떤 의미로 많이 쓰이냐면 자세히 조사하다, 자세히 살펴보다는 뜻이에요. 여기서는 그런 의미로 쓰인 거예요. 아나크니노, 자세히 조사하다, 자세히 살펴보다는 뜻이에요. 베레아에 있는 유대인들은요,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는 그걸 그냥 기쁘게, 아주 기쁘게, 그리고 아주 간절하게 그 복음을 받아들였을 뿐만 아니라 그 복음이 맞는지, 그 복음이 맞는지 날마다 성경을 가지고 철저하게 조사하고 살펴봤다는 거예요. 그럼 당시에는 성경이 각자 성경이 다 한 권씩 요즘처럼 이렇게 남아돌고 뭐 이러지 않았어요. 옛날에 성경이 없었습니다. 당시에는. 성경이 주로 어디 있었어요? 회당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다는 말은 뭐겠어요? 날마다 그들이 회당에 모여서 함께 성경을 공부했다는 얘기예요. 그 복음을 듣고 날마다 주일날 이렇게 안식일날 와가지고 아니면 뭐 해당이 와가지고 복음을 전하잖아요.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하면 날마다 그들끼리 모여가지고 성경을, 회당에 있는 그 성경을 가지고 그 복음이 그런가요? 그 복음이 진짜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말씀이 맞는지 성경을 보면서 함께 서로 그 말씀을 연구하고 그 복음을 연구하고 성경을 연구했다는 거예요. 이게 제대로 성경을 읽는 거라는 거예요. 이게 제대로 성경을 듣는 거라는 거예요. 이게 성경을 집중해서 듣는 거라는 거예요. 말씀을 제대로 듣는다는 건요, 그냥 한 번 듣고서 끝내는 게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그게 맞는지 최종 권위를 가지고 있는 이 성경을 가지고 계속 꼼꼼하게 확인하고 살펴봐야 하는 거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듣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도 좋은 책을 읽을 때는요, 좋은 책을 읽을 때는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세상에서? 적어도 3번을 읽어야 된다고 얘기하죠. 뭐 그런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습니까?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보통. 그래야 그 책을 자기 거로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통독을 읽고, 두 번째는 정도를 읽고, 세 번째는 비판적인 시각을 가지고 읽어야만 그 책의 내용을 내가 제대로 소화를 해서 그 책을 확실히 내 것으로 만들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세상에서 전문가라는 사람들은 다 그렇게 책을 읽는 거예요. 대충 그냥 보고서 그냥 대충 이런 내용이 그냥 해서 전문가가 되는 게 아닙니다. 전문가는요, 어떤 책이 있으면 그 책을 최소한 3번을 읽고서 그 철저하게 자기 것으로 만든 사람이 세상의 전문가예요. 아니, 세상에 좋은 책들도 그렇게 읽어야 된다고 얘기하는데, 하물며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가져다고 영원한 구원을 가져다 준 하나님의 말씀을 오죽하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이 복음은요, 더 꼼꼼하게, 더 철저하게, 더 냉정하게, 냉철하게 살펴보고 확인하면서 읽어가야 되는 책이라는 겁니다. 그래야 엉터리로 성경을 열어주는 거짓 선지자들과 이단들을 물리칠 수가 있어요. 그래야. 그리고 그래야 그 복음을, 이 복음을, 십자가 이 부활의 이 복음을 확실히 내 것으로 만들어서 어떤 환란에도 어떤 유혹에도 절대 흔들리지 않는 믿음에 굳게 서는 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듣고 또 듣고 계속 들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야 이 말씀이 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야 이 복음이 내 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진리에 굳게 서고 복음에 굳게 서서 절대 흔들리지 않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베레아에 있는 이 유대인들 중에 많은 자들이 믿었고 환난 가운데서도 그 믿음에 굳게 섰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12절 보겠습니다.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의 기부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나, 여기 잘 보면요,
원래는 이렇게 돼 있습니다. 원래 그 원어로 되어 있는 번역을, 직역을 하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들 중에, 앞부분에 그들 중에 많은 자들이 믿었다. 그들 중에 많은 자들이 믿었다. 그리고 헬라의 기부인과 남자들 중에 적지 않은 자들이 믿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잘 보면, 자, 그러면 앞에 나오는 이 그들이 누굴까요? 뒤에 헬라의 기부인과 남자들 중에 적지 않은 자들이라고 했으니까 앞에 그들은 누구예요, 그러면? 유대인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유대인들. 그러니까 유대인과 이방인 모두, 헬라인 모두 많은 사람들이 바울이 전하는 이 복음을 잘 믿었다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에서는 유대인들이 안 믿었어요. 데살로니가에서는 헬라 기부인들과 경건한 자들만 믿었다고 그랬어요. 유대인들이 안 믿었어요. 그런데 이 베레아에서는 많은 유대인들이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믿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그들이 가난한 심령이 되어서 복음의 마음을 여니까. 그래서 그 복음을 아주 기쁘게, 아주 간절하게 그 복음을 받으니까. 그리고 성경을 가지고 아주 꼼꼼하게, 철저하게, 냉철하게 성경을 가지고 그 복음을 확인하니까, 그들이 그 복음을 잘 믿는 자가 되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이 데살로니가에서는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데 포커스를 맞춰서, 강론에서, 성경을 가지고 강론에서 성경을 풀어주고, 거기서 예수의 십자가와 이 부활을 내놓는 식으로 그렇게 복음을 전하자, 바울이. 많은 경건한 기부인들과 남자들이 믿었다, 이렇게 돼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믿었다 했는데, 그걸 맞춰서, 바울이 이렇게 복음을 전할 때, 듣는 자들이, 너그러움으로, 다시 말해서, 가난한 심령이 되어서 복음의 마음을 여는 고귀한 자가 되어서, 아주 기쁘게 그리고 간절하게 그 복음을 받아들이니까, 그리고 아주 그 복음을, 성경을 가지고 철저하게 꼼꼼하게 자세히 확인하니까 그들이 잘 믿는 자가 됐다라고 얘기합니다. 이런 둘을 같이 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에 굳게 서려면, 우리가 복음을 제대로 잘 믿으려면 이 두 가지가 같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잘 전하는 것과 잘 듣는 것이 같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전하는 자가 먼저 성경 전체를 가지고 강론하면서 성경을 열어주고, 그리고 그 의미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임을 확실하게 내놓는, 증거하는 그런 복음 전도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듣는 자는 그 복음을 전할 때 듣는 자들은 가난한 심령이 되어서 복음의 마음을 열어요. 그래서 그 복음을 아주 기쁘게 그리고 간절하게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리고 성경을 가지고 그 복음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철저하게 살펴보는, 이게 있어야, 이런 잘 들음이 있어야 그래 잘 믿는다는 겁니다. 이 두 가지 같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제대로 잘 믿으려면, 믿음에 굳게 서려면, 흔들리는 믿음을 가지려면, 견고한 믿음을 가지려면, 정말 말씀으로 잘 무장되어서, 이 진리로, 이 복음으로 잘 무장되어서, 이 복음이 내 것이 되고, 이 진리가 내 것이 되어서, 절대 어떤 환난에도 어떤 유혹에도 내가 흔들리지 않는 굳게 믿음에 굳게 선 자가 되려면 이 두 가지가 같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베레아 형제들은 환난 중에도 그렇게 신실한 믿음을 보였다고 하는 거예요. 13절에서 15절입니다.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은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베레아에서도 전하는 줄 알고 거기도 가서 무리를 움직여 소동하게 하고는 형제들이 곧 바울을 내보내어 바다까지 가게 하되 실라와 디모데는 아직 거기 머물더라. 바울을 인도하는 사람이 그를 데리고 아덴까지 이르러 그에게서 실라와 디모데를 자기에게로 속히 오게 하라는 명령을 받고 떠나니라. 여기 보면 이제 여기 또 대도시에 있는 이 부유한 힘 있는 유대인들이 어떻게 해요? 여기까지 소도시 이 베레아까지 또 쳐들어와서 또 다시 바울을 핍박하고 또 복음을 핍박하고 또 형제들을 핍박하는 내용이 또 나오는 거죠. 근데 이들이 와서 무리를 선동해서 핍박한다는 것을 알아채고 눈치채고 베레아 형제들이 어떻게 합니까? 급하게 바로 바울을 데리고 바다로 갔습니다. 바다. 그리고 거기에 실라와 디모데는 베레아 형제들을 좀 더 돕도록 남겨두고 급하게 바울만 데리고서 아덴으로 보냅니다. 아덴. 이 베레아에서 아덴까지 거리가 320km입니다. 그것도 배로 가는 거예요. 꽤 먼 거리입니다. 왕복으로 한 보름 정도는 걸리는 거리입니다. 뭐 쉽게 옆에 갔다 올 수 있는 그런 거리가 아니에요. 그런데 그곳까지
그것까지. 이 베레아 형제들이 안전하게 바울을 에스코트해서, 에스코트해서 그것까지 안전하게 바래다 주고 돌아왔다는 거예요. 돌아오더라는 거예요. 뭘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지금? 그만큼 그들이 바울을 귀하게 여겼다는 거지. 왜 바울을 이토록 귀하게 여깁니까? 자신들에게 너무나 귀한 이 복음을 전해줬기 때문에 그런 거지. 그러니까 이 복음, 이 너무나 귀한 이 복음, 이 진리를 확실히 깨닫는 게들은요, 이제 너무나 귀한 복음을 위해, 그리고 그 복음을 전하는 위급한 형제를 위해서 기꺼이 자신을 내어주는 그런 섬김의 삶을 살더라는 거예요. 이게 베레아 형제들입니다. 이게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제대로 확실히 깨달은, 이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 위에 굳게 서는 자의 삶의 모습인 겁니다. 이 베레아의 이 형제들의 이 모습이. 이들이 어떻게 이렇게 됐다고요? 너그러운 사람이었어요. 너그러움이 뭐라고요? 가난한 심령이 되어 복음의 마음의 문을 잘 여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아주 기쁘게, 아주 간절하게 그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고, 그리고 성경을 가지고 그 복음이 맞는지 철저하게 확인하면서 다시 확인하고 또 확인하고, 그래서 그 복음을 철저하게 자기 것으로 만드니까 이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 위에, 이 은혜의 복음 위에 굳게 서는 자가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환난에도 굴하지 않는, 당당히 환난을 이겨내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더라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이런 베레아 형제들, 베레아 사람과 같은 이런 믿음이 있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런 믿음. 가난한 심령이 돼서 복음의 마음의 문을 잘 여는. 그래서 복음을 들을 때마다 아주 기쁘게 그리고 간절하게 복음을 받아들일 줄 아는, 그 복음이, 그 구원이, 그 부활이 지금 이 순간 내 삶에 임하게 해달라는 그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복음을 들을 줄 아는, 그리고 그 복음이 성령에 맞는지, 이게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 맞는지 늘 성경을 가지고 그걸 확인하고 또 확인하고, 그래서 그 복음을 계속 듣는, 그 복음에 집중하는 이들은 있는지, 하나님이 이들을 믿음에 굳게 선자가 되게 만드시고, 그래서 어떤 환난도 이겨내고 끝까지 믿음을 지켜서 마침내 고귀한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삶을 살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베레아에 있는 유대인들처럼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도 정말 너그러운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가난한 심령이 되어 복음의 아버지와 마음의 문을 잘 여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래서 아버지 그 복음을 아주 기쁘게 그리고 간절하게 받아들일 줄 아는, 그리고 성경으로 아버지 하나님, 다시 그 복음이 하나님의 말씀이 맞는지 또 확인하고 또 확인하고 또 확인해서 철저하게 살피고, 그래서 아버지 그 복음을 내 것으로 만들 줄 아는, 아버지 그렇게 복음을 잘 듣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아버지요, 우리가 이 세상을 이기는, 어떤 환난이 있고 어떤 어려움이 있고 아버지 아무리 힘들어도 주님 끝까지 믿음을 잘 지켜내는 정말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습니다. 주여, 저희들을 축복하시고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